네,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에 감동이 있었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셨는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그 트리키의 구호 헌금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보니까 2,500만 원 넘게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총회에 잘 전달했고요. 이제 총회를 통해서 트리키에 또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김민선 목사님 리빙처치 개척하는 데에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해 주셨는데 6,500만 원 넘게 또 그렇게 헌금해 주셨습니다. 지난 2개월 동안 이제 예배 초소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여러분이 드리신 헌금으로 잘 또 실내 디자인을 마쳤고요. 어저께 드디어 저희 장로님들과 제가 가서 개척 그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리빙 처치가 그 지역 사회에서 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어른들 6명 또 이제 어린아이들 한 7명에서 13명이 그렇게 개척 멤버로 이제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서 예배 초소도 너무 아름답게 잘 꾸몄고 또 모여있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앞으로 리빙 처치가 참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져 가겠다, 그런 비전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수단을 정해 주셨는데요. 그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성례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기도, 성례라고 하는 이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는 이 은혜의 수단 중에서 기도와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세례식이 있어서 이 시간에는 은혜의 수단인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가 은혜의 수단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세례를 이미 받은 자들이나 이제 세례를 받는 걸 보는 사람들에게 세례식을 통해서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세례의 의미를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의 죄뿐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 지을 그 죄까지도 전부 다 가지고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하나님께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형벌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그러면 세례란 뭐냐? 세례는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제 목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머리에 물을 부음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지체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세례를 언급하면서 너의 죄를 씻으라 그러죠. 이건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목사가 붓는 이 물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더러운 몸이 물에 의해 깨끗이 씻김을 받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에 의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진다는 것을 그 물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때 우리 머리에 부어지는 이 물은요, 이처럼 우리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동시에 또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느냐? 이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가 지금 노아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그 사건과 세례가 서로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홍수 심판과 세례가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수단이 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만들라 그래가지고 노아와 8 식구들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 노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8명만 간신히 건져낸 게 아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그 홍수 심판 속에 뛰어드신 방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 그 심판의 홍수에 뛰어드신 것이 아니라 마치 방주가 그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고 그 심판의 홍수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방주가 되사 저와 여러분을 그 가슴에 품으시고 우리를 데리고 그 홍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그 가슴에 품은 채 그 심판의 물 속에서 다시 살아 나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우리 머리에 뿌려지는 그 부어지는 그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 물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머리에 물을 부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할 때 그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그 세례 받는 것을 보는 자들이 뭘 떠올려야 되는가? 세례의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데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그 세례 가운데 사용되는 저 물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심판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이냐? 세례식 때에만 그 세례를 직접 눈으로 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나는 원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잠겨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였는데 나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내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내 대신 받으셨지.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와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내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 교회의 한 회원이 되게 하신 거다라고 이 세례가 가리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귀로만 듣고 은혜를 받지만 이 세례는 그 복음의 세례를 통해 선포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이 세례식을 통해 우리 눈으로 직접 생생하게 보고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례식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 자들이나 이미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는 세례를 받았다 하여 세례식은 그저 세례를 받는 자들만을 위한 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여 세례를 그렇게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하는 것이요, 그 세례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스스로 막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 중에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또 앞으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례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례식만을 통해 주실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수단으로 주신 이 세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세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이 UCT 교리 문답이라는 책에 보면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세례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런 의미만 세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되고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도 있다 그럽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교회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고 예수의 피에 의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다. 세례를 통해 교회의 한 회원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속했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13절로 15절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요 앞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이 막 사역을 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막 세례를 주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죄한 분이시잖아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실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이 세례 요한도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죠. 아니, 내가 죄인으로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심이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모든 일을 통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니 너는 나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어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죄인처럼 취급받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은 아니시지만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죄인처럼 똑같이 취급받고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만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사람들로부터만 죄인 취급 받으신 것이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도 죄인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 죄를 그분이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홀튼이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세상에서 참으로 구제 불가능한 위선자로 취급을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극히 순결해서 여성을 보고도 흡싱을 단 한 번도 품지 않았던 예수님을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취급하셨다. 순전한 이타심으로 항상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흉악범이 되셔야 했다. 예수님은 인종차별주의자와 살인자와 중상자와 모략하는 자와 절도범과 폭군이 되어야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연합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시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 짊어지시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와 연합하신, 우리와 동일시 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셨냐? 세상에서 가장 흉악하고 파렴치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죄인처럼 취급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형벌을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받으셨기에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보시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존재로 나를 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신 그 완벽한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여겨주셔서 나를 언제나 예수님만큼이나 의로운 존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 그렇게 말씀하심을 들으셨던 그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이제 동일시되어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신 죄인으로 그 십자가에 쓰셨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무리 부르짖었어도 하늘 문을 닫으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외면 받으시고 하나님께 어떤 응답을 받지 못하셨기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는요, 예수님과 우리가 동일시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가져가셨고 예수님의 순종한 삶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기에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시냐?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보시죠. 시작.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말이 뭐냐?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여성분들 계시는데요, 우리 여성분들 보통 백화점 가셔가지고 새 옷 고를 때에는 보통 1시간 이상은 고르시죠.
뭐 1시간이 뭡니까? 제 아내 보니까 두세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백화점 가는 게 제일 싫어. 그래서 아무튼 왜 그러시나요? 아름다워 보이려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옷은 활동성뿐만 아니라 편리함뿐만 아니라 미를 드러내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라는 아름다움을 우리가 덧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어 언제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우리의 옷이 되신 그리스도가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깨끗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컨대 여러분,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있는데 제가 옷을 벗으면 제 몸이 더러울 것 같나요? 깨끗할 것 같나요? 깨끗합니다. 저도 나름 몸을 깨끗이 씻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안 씻는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제 몸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럴 때일지라도 제가 만일에 이렇게 깨끗한 옷을 지금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몸에 때가 꼬질꼬질하게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여러분 보시기에 깨끗한 존재인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언제나 깨끗하고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얼마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요. 예수 그리스도만큼 여러분을 하나님은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안에 여전히 못남과 부족함과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완전하고 완벽하고 아름답다고 여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말이고, 세례는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레베카 피퍼시라고 하는 기독교 여성 강연가가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레베카 피퍼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자매가 마치 울 것처럼 찾아와 가지고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남편은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예요? 사모님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제 결혼 전에 청소년 사역을 교회에서 했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설교도 이분이 아주 잘하시고 굉장히 인정받던 사역자였대요. 근데 결혼 전에 이분이 남자친구와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임신을 했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청소년들한테 혼전 순결에 대한 설교를 자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인들은 아주 철저하게 보수적이었고 아직까지 그 교회가 그런 추문에 휘말려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 상황을 알면 기절초풍할 것이고 그런 망신을 당할 수 없다고 이 두 사람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모르게 낙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 사역을 계속 한 겁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라 그랬냐? 결혼식 날 사람들이 막 자기를 축복해 주는데 자기에게는 그 결혼식이 인생 최악의 날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결혼식 때 이제 신부인 자기가 입장을 하고 있는데 사탄이 자기 귀에 대고 자꾸만 야, 넌 위선자야, 넌 살인자야, 네가 이렇게 축복받으면서 결혼할 수 있냐? 라는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결혼식이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아이 셋을 낳고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재채기감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이 레베카 피퍼스에게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레베카 피퍼스 뭐라 그랬냐? 보통 이분이 상담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는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며 도무지 이 재채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 판단을 해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매님, 우리는 종교적이든 종교와는 담을 쌓았던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낙태 경험자든 낙태 반대자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존재한 인간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었습니다. 자매로 하여금 아기를 죽이게 한 그 교만의 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낙태를 한 것은 첫 번째 살인이 아니라 두 번째 살인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살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순결한 그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살인자의 그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 살인자를 죽인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그보다 덜한 당신이 저한 그 낙태죄가 크긴 하지만 그 예수님을 죽인 죄보다 덜한 그 당신이 저지른 그 낙태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그 유아 살인죄라는 그 죄책감에서 드디어 자유함을 얻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인했던 살인자인데 그 죄마저도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그 예수님의 피가 그녀가 낙태한 그 끔찍한 죄까지도 깨끗이 씻어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한 가지 반응은 뭐냐?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살다 보면 잘못을 할 수도 있지, 왜 자꾸 기독교는 그걸 죄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그 죄를 들춰내가지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겁니까? 삶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도 있는데 낙태도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왜 그걸 자꾸만 죄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우리가 삶을 살다가 경험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제발, 목사님들은 제발 좀 죄를 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이는 또 다른 반응은 뭐냐? 목사님, 왜 이 여자가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하는 겁니까? 이 여자는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 용서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자꾸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제3의 길을 얘기해 줍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아주 끔찍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악행뿐 아니라 우리의 선행 역시도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은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 옷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 모두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신 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에게 모든 형벌을 부어주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컨대 작년인가요?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던 정인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한 기독교인 부모가 자기 친자식은 예뻐하고 그 입양한 자기 자식을 학대했죠. 그리고 결국 죽였습니다. 이건 뭐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럼 보통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되기 쉽습니다. 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자꾸 그리스도인들의 저 나쁜 부분만을, 그 치부만을 들춰낸다. 사실 그 부분도 나름 들어보면 사정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좀 한번 이해를 해주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역시 기독교는 사회의 악이야,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들이라니까, 나쁜 놈들이야,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 똑같아, 나도 이제 교회를 떠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은요, 완전히 다르게 말해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정인이 부모가 저지른 그 죄는 끔찍한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그 사람들이 저지른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때로는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대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행할 수 있는가? 저들의 믿음은 가짜가 아닌가? 저들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게 맞는 걸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맞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들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을 대할 때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도덕주의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나는 저들과 달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말로는 이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심중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인이 부모는 자기 친자식만 예뻐하고 입양아를 죽였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입양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영원한 친아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그 영원한 친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 인간과 동일시되신 그 아들을 살인자처럼, 낙태죄를 저지른 죄인처럼, 간음자처럼,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처럼 취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어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을 그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그 친아들을 믿음으로 그 아들과 연합된 우리의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어떤 자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깊은 용납과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되어짐을 받은, 은혜 받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54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로 시작하고요.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지금도 흐르는 그 피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예수님 우리와 자신을 동일시하사 우리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지고 가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을 단 한 개도 남김없이 우리 대신 다 받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실 때에 언제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 인생에 흐르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과거에 행한 그 실수와 죄악으로 인해 우리를 형벌의 길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그 과거의 죄악과 실패마저도 그 사랑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최상의 길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나 세례를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모든 예수 믿는 우리 은평의 권속들은 세례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심으로 정말 이 세례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으로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높이고 노래하고 자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례라고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다시 한번 이 세례가 가진 중요한 성경의 의미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세례식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며 일평생 우리로 하여금 이 은혜의 수단인 세례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례를 소홀히 여김으로 하나님이 이 세례식을 통해서만 주시는 그 은혜를 스스로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으셨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의 한 일원이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음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높이고 자랑하면서 찬양하면서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